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잠언 18장 13절로 24절입니다. 13절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마다 말하는 방식이 제각기죠. 어떤 사람은 결론을 먼저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저것 말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는 것이 필요하죠.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말을 자르며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야기는 들어보나 마나야 뻔한 이야기고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를 매우 기분 나쁘게 하는 태도죠. 그러므로 이야기를 들을 때는 인내하며 눈을 바라보며 공감을 표시하며 들어야 합니다.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사람이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마음의 건강이죠. 그것을 심력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힘이란 뜻이죠. 마음의 힘을 지지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고요. 믿음으로 지지되는 마음의 힘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는 말씀은 이미 우리가 들었죠.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90%의 불가능성의 마음을 두기보다 10%의 가능성을 붙들어야 합니다. 마음을 놓아버리면 그것으로 끝이 나지만 끝까지 마음의 힘을 놓지 않으면 몸이 다시 건강을 되찾는 것은 시간 문제죠. 15절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16절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앞서 뇌물에 관한 이야기를 비꼬듯 말한 것을 기억하죠. 그러나 뇌물과 선물은 다릅니다. 뇌물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함으로 불공정을 일삼는 행위이지만 선물은 그의 마음을 사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뇌물을 받는 이는 죄책감이 들지만 선물을 받는 이의 마음은 만족하고 흡족합니다. 선물은 호의와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의 언어이죠. 사람은 선물을 통하여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선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사게 되면 그는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을 잘 되게 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다고 비싼 선물을 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도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죠. 아니면 좋은 말도 그 사람에게는 훌륭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17절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이 말씀은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기 마련이어서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재판을 하는 사람은 고소인의 의견을 먼저 청취하지만 그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죠. 고소를 당한 사람을 불러놓고 그 사람의 이야기도 꼭 들어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절차인데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죠. 한 사람의 말만 들어보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억울한 사람을 양산해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냉정한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나쁜 일을 한다고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을 잘못해도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18절.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이스라엘에서는 제비를 뽑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매우 지혜로운 방법이었습니다. 제비 뽑기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 뽑힌 것에 대한 존중을 표시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인정하기 때문이죠. 우리도 가끔 제비 뽑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판정이 서지 않을 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서로 너무 출혈이 심할 때, 끝이 없는 싸움을 할 것이 눈에 뻔히 보일 때 제비 뽑기를 하고 싶죠. 그러나 이것도 서로 간에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쟁취하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포기할 수도 있는 마음이어야 가능한 일이죠. 과연 지금의 현실 속에서 이것이 가능할까 하는 자조 섞인 생각을 해봅니다. 19절.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탈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노여움으로 한번 마음의 문을 닫은 이의 마음을 열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형제와 같이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더욱 그럴 것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관계에 신경 써야 할 이유이죠. 얼마나 많은 형제들이 몇 년 동안 말도 안 하고 왕래도 없이 지내는지 모릅니다. 앞서 일렀듯이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났다고 했는데, 내가 힘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되려면 형제 분노를 일으킬 만한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씀은 모두 말의 긍정적인 부분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많은 부분 혀를 잘못 놀리는 것에 관해 경고하고 있지만, 동전에 앞이 있으면 뒤가 있듯이 부정적인 여파가 그만큼 크다면 긍정의 여파도 크다고 할 수 있겠죠. 말만 잘해도 먹을 것이 생길 수 있고, 말만 잘해도 죽음의 위기의 순간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혀의 힘이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힘은 그 힘을 기르는 과정이 있어야 하듯이 잘 말하는 것도 훈련되어야 합니다. 훈련을 잘하면 말에 힘이 생기는 것이죠. 항공사 승무원들이나 호텔리어 같은 사람들은 이 훈련을 철저히 받습니다. 말을 통해서 불쾌할 수 있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이죠. 만일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또 부부간에 이런 훈련된 말을 하게 된다면 그 가정은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 될까요? 22절.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예나 지금이나 결혼은 복의 한 부분인가 봅니다. 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함께 살아갈 배필이 생긴다는 것은 돕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니 복이죠. 물론 재앙이 되는 결혼도 있기는 합니다. 결혼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에 기반할 때 그것은 인생의 시너지로 작용하지만, 이기적인 관심에서 결혼할 때 그것은 서로의 에너지를 깎아먹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복된 결혼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위해 자신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결혼이라면 세상에 그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죠. 23절.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세상의 이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갑과 을의 관계가 있죠.
우리는 갑을의 관계를 몸소리치며 싫어하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부탁을 해야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부탁을 들어주어야 할 것인지 거절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부탁하는 사람은 간절한 것이 기본이고 그 부탁을 들어주어야 할지 거절해야 할지 판단해야 하는 사람이 냉정해야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또한 갑과 을의 관계가 늘 고착화된 관계는 아니죠. 을이 갑이 되어도 그럴 것이고 갑이 을이 되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것은 의뢰이 그런 것이니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닙니다. 을은 간절함으로 관철시켜야 하고 갑은 신중함으로 손해를 보지 말아야 하죠. 24절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이 말씀은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반드시 해를 당하게 되니 친구를 많이 사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하죠. 많은 친구들 가운데는 해를 끼치는 친구도 있다. 친구들이 많다면 별의별 친구들이 다 있겠죠. 그 안에는 질이 나쁜 친구들도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친구 사이에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친구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어떤 친구는 좋은 친구도 있죠. 형제보다 더 친밀하다는 것은 위기의 순간에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친구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나의 판단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친구들과의 친밀도를 결정하는 것도 나 자신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고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이니 나를 빛나게 해주고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친구를 사귀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결코 일방적이지 않죠.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도 나에게 어떤 친구가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니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어쩌면 먼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생명을 버리실 만큼 좋은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형제보다 친밀한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했으니 누군가를 살리는 힘이 있는 혀가 되게 하옵소서. 저의 심령을 보호하여 주시사 상처를 받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여 몸의 질병을 이기고 또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